오늘 하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갔을 때 이제 식사 시간이었는데 앞에 있는 후배 목사에게 잘 살고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전 단지 인사였던 거죠.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데? 물은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라는 것은 세 글자입니다. 참 짧은 문장이죠. 어린아이들도 따라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잘 산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면 결코 쉽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는 다 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 잘 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잘 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잘 살고 싶다라고 늘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잘 산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잘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뻘뻘 흘리고 힘들게 일하면서 정작 중요한 잘 산다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 사람 잘 살아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저 사람 돈 많아, 저 사람 부자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돈 많은 것을 잘 산다라고 합니다. 또 잘 산다 라는 것은 재미있게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 부부는 잘 살아. 저 부부는 재밌게 살아. 이런 거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일 하면서 자기 만족이 큰 것이죠. 돈은 없어서 집 전세금을 빼서 가족끼리 해외여행 다니면서 재밌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일 돈 버느냐고 야근하고 여행도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야,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건데, 저렇게 잘 살 수도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잘 산다 라는 것은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남을 도우며 사는 사람, 그래서 남에게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 잘 살아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잘 산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 산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모두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게 뭡니까? 돈일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을 많이 쌓아둔 것을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자기 마음대로 즐겁게 살 수 있기 때문일 것이고,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돈이 있어야 남들을 도우면서 착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잘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돈이 많아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 잘 산다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잘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잘은 가치를 나타내는,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는 식의 판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그렇게 판단하려면 이게 좋은 것이다,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려면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엔 적어도 두 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주체입니다. 누가 보기에 잘 사는 것인가? 누가 잘 산다, 못 산다를 판단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아서 배추 농사가 풍년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그래서 배추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배추를 사 먹어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에요. 참 잘된 일이다. 그래도 이번에는 김장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들겠구나, 잘됐다 생각하겠죠. 하지만 배추를 파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일이에요. 힘들게 농사를 져놨는데 배추값이 폭락했어. 다시 갈아엎어야 돼. 나 망했어.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똑같은 현상인데 누가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좋다, 나쁘다 라고 판단을 누가 할 거냐는 참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잘했다, 못했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판단 근거, 그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할 때 그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너는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판단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잘 살았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누가 내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판단할 것인가, 또 무엇으로 그런 판단을 내릴 것인가를 알아야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할 거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판단하는 그 판단자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의존적인 사람들이 그 판단하는 그 주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요. 부모에게. 부모가 보기에 부모가 너 잘 살았어 해서 나 잘 살았나 보다 생각하고, 부모가 보기에 너 못 살았어 하면 나 못 살았나 보다 하죠.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런 판단 기준을 내려요. 아니면 주변 친구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 듣지 말고 네가 스스로 판단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세상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판단자가 되니까 그 판단의 근거는 그럼 뭐가 될까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네가 만족하면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즐겁게 살았다, 나는 행복했다라고 생각되면 자기는 잘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말 해봤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 왜 맨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맨날 자식을 위해서, 맨날 부모를 위해서, 왜 맨날 남편을 위해서 살아. 그러지 말고 이제 너를 위해 살아. 그게 잘 사는 거야. 이런 말 많이 듣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죠. 너만 좋으면 됐어. 남들이 무슨 소용이야. 네가 중요한 거지. 너만 좋으면 됐어. 이런 말도 많이 들어요. 다 이런 말들은 어떤 생각에 깔린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 내 삶에 좋고 나쁘고 잘 살았다 못 살았다의 그 판단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 상담하는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산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잠깐 읽은 이 전도서를 쓴 지혜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가 매일 술만 마시고 놀았냐? 그거 아니죠. 읽어보세요. 그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 많은 지혜를 가졌어요. 또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쌓여 있어요. 뭐 집이 몇 채가 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 좋은 음식들 다 먹어봤어요. 여행 다니면서 좋다는 음식 다 먹어봤어요. 좋은 거 다 구경해봤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좋은 업적도 많이 쌓아놨어요.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우리가 누리고 싶고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 사람으로서 부러울 만큼, 시샘이 날 만큼 참 잘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잘 살았다 라고 하지 않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합니다. 왜 헛될까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맛있는 음식도 다 먹어보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왜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국 그 모든 게 헛된 짓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날 그 해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도 언젠가는 아무 낙이 없어. 아무 즐거움이 없어. 할 해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상당히 터부시하는데 사실 죽음이란 것에 대한 묵상이 기독교인들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맛있는 음식 다 골라 건강식 다 먹어도 결국 사람들은 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기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공, 그리고 내 생명까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지금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대학교에 가서 기뻐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취직해서 좋아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을 하여 기뻐하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해도 그것도 잠깐이에요. 결국 그 모든 것은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그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이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80억 명이 넘어요. 근데 이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삽니다.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라도 서로 다른 삶을 살죠. 그러기에 이 세상에는 80억 이상의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이다, 어떤 삶이 더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80억 이상의 인생이 결국은 다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아프리카에 살든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북한에 살든 다 각자 다 다르게 살지만 결국 이들이 다 한 곳에 모이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이 죽음으로 인해서 80억 이상의 사람들은 평등해집니다. 왜 나는 북한에 태어나고 왜 나는 한국에 태어나고 난 왜 아프리카에 태어나고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다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은 불공평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불공평해요. 하지만 이 불공평한 삶이지만 결국은 이들은 다 죽음 앞에서 평등해진다라는 것이죠. 나를 치장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돼요. 죽음 앞에서. 내가 입고 있었던 좋은 옷,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차, 내가 차고 있었던 좋은 시계, 귀걸이, 목걸이 다 버리게 되죠. 오직 내 영혼, 가장 근본적인 나의 존재만 남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 가장 근본적인 존재. 그래서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돈으로 차별받고 지식으로 차별받고 권력으로 차별받고 인종으로 차별받고 주의로 차별받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차별받지만 죽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모두가 평등해지고 오직 나라는 존재, 가장 근원적인 나라는 존재만이 남게 되는 거죠. 나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다시 돌아가죠. 어디로 갈까요? 나를 만든 창조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에이, 어차피 다 죽으면 그만인데, 헛된 것이 인생인데 뭐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금 즐겁게 살자. 그냥 오늘을 즐기자. 그냥 오늘 막 살자. 어차피 다 죽으면 그만인데. 대부분 또 그렇게 살아요.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지금 다 즐기자. 뭐라고 그러죠? 어차피 뭐 이 몸뚱아리 죽으면 뭐 다 썩어질 건데
지금 즐기자. 이런 식으로 살죠. 근데 이 전도서를 쓴 지혜자는 인생은 허무하다. 결국 가면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인생이 헛되니 그냥 깊은 생각하지 말고 막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헛되니 너는 청년의 때, 네가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죠. 결국 이런 말이에요. 내가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헛된 것이다.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헛되고 영원한 것은 없더라. 영원한 사랑도, 영원한 미움도, 영원한 즐거움도, 슬픔도 없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젊었을 때, 뭔가 인생을 세워갈 때, 인생을 만들어 갈 때, 너가 너의 인생을 계획할 때, 그때 너를 창조하신 분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나만 좋으면 되지. 그것이 잘 사는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그렇게 살면 결국 너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고 말 거야. 너는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생각해야 해. 그것이 너가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충고하며 마무리합니다. 그게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이죠. 이것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이것이 이 전도서의 교훈 마지막 충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잘 산다고 할 때 두 가지가 확실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은 누가 내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고, 그것을 판단할 만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판단할 만한 지혜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럴 자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하나 창조하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매 날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만들어진 그 빛을 보겠죠. 잘 살펴보겠죠. 그리고는 판단하시는 거죠. 오, 잘 만들어졌네. 아, 이거 좀 아닌데?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만들고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창조하시고 살펴보는 거예요. 잘 만들어졌나? 살펴보세요. 그리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보기에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게 뭐예요? 만족한다는 거죠. 잘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판단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관심 없어. 그냥 세상을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은 관심 안 가져.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합니까? 잘했다 못했다 막 판단하잖아요. 판단하십니다. 마지막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보고 매우 마음에 들어서 좋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물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은 완벽했겠죠.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삭제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실 때까지 다시 만들었을 겁니다. 아니야, 여긴 좀 어두워. 그러니까 여기도 환하게 비칠 때는 빛이 더 커야 돼. 태양이 이 정도면 안 돼. 더 커야 돼. 정확한 거리에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여기에 식물이 자라지 못해. 막 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잘못됐으면 다시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진흙으로 코끼리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열심히 주물럭주물럭해서 완성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여러분 뭘 할까요? 내가 만든 코끼리가 잘 만들어졌는지, 진짜 코끼리인지 아니면 돼지인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내가 만든 게 잘 됐는지 판단하죠. 그리고 마음에 들면 야, 나 참 잘 만들었다 라고 할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아, 내가 코끼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코뿔소가 돼버렸네 라고 해서 다시 찰흙을 뭉개버리죠. 아닌가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뭐 하나 만들어도 이게 잘 만들어졌나 안 만들어졌나 다 살피고 판단한다는 거죠. 하물며 창조주에게 그럴 권한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날마다 말하고 고백하면서 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내 인생이 좋고 나쁨, 잘 살고 못 살고를 내가 판단한다고 하죠? 나도 피조물인데. 정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인생의 판단의 그 권리를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잘 산 것인지 못 산 것인지 선한지 악한지 판단하시는 그 근거는 뭐가 될까요? 적어도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삶에 대해서 잘 살았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은 다 잘못된 것이죠.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조건들 다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래 살고 100살까지 살고 50살까지 살고가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지식이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되든 안 되든 또 우리가 날마다 즐겁게 살든 슬프게 살든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범 시민상을 받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피조물인 우리의 삶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코끼리로 만들어놨는데 얘가 계속 무슨 물속에만 들어가서 물고기처럼 살아. 그럼 잘못 산 거죠. 하나님은 새를 만들어서 하늘을 나르는 걸 막 나르라고 만들어놨는데 얘가 계속 땅에만 살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 목적을 갖고 만드시고 피조물은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엇을 목표로 하며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성공도 무엇을 위한 성공이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재산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만 살지 말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 후에 나를 판단하실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인생만이 죽음 앞에서도 허무하지 않은 잘 사는 인생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 산다, 잘 산다, 잘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 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잘 산다는 것이 결국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